아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추석 한 주 전인데도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주일이네요. 오늘까지만 표 떼내고 표 안 내려고 합니다. 밖에 있으면은 추석 이런 걸 몰라요. 추석 없어도 사는데 하나도 지장 없어요. 그래도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제가 추석 명절이라고 해놨는데 추석이라고 너무 마음 들뜨지 마시고 꼭 이렇게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뵈야 될 어른들 또 찾아뵐 분들 이렇게 잘 찾아뵙고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상에 들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 혹시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예배는 우리 11시에 1, 2부 합해서 그렇게 자리가 좀 모자랄 것 같은 예상도 되지만은 뒤에 의자들 빈 의자들 많이 있으니까 1, 2부 그리고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도 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그대로 모입니다. 그대로 모이고 그 다음 추석 지난 수요일까지가 이렇게 공휴일이더라고요. 공휴일이고 그리고 26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은 또 보니까 10월 3일이에요. 그럼 공휴일인데 예배 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공휴일이면 예배도 쉬는 줄 알고 자꾸 묻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예배는 안 쉬는데 그래도 집에 이제 남편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모이는 모임은 모이지 않고 저녁에 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번 주일 아니고요. 그 다음 수요일 10월 3일 수요일까지는 저녁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함께 그렇게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의 소식입니다. 여기에 제가 쓰지는 않는데 우리 지금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그 부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서인석 형제 그 자매가 김윤희 자매가 이제 수술 잘 끝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중에 이렇게 퇴원하게 될 텐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혹시 그 소식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우리 또 지방에 중부 감찰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부부 같이 가야 되는데 제 차가 조금 이렇게 뭐 필요 없는 거 좀 떼고 이러니까 잘 움직이기 힘들어서 이제 천상 내 혼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부부 수련회인데 나만 가도 되냐 하니까 혼자 봐도 된다고. 그래서 아마 쟤만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찬 사역 봉사 오늘 장유 사사랑방과 우리 이장로님과 박진우 형제님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주일이라서 식당 봉사는 휴식하겠습니다. 영접위원 마음을 다해서 잘 이렇게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운영위원회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과 토의하고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위원들 자기들끼리만 모여갖고 뭐 결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저희들 삶을 나누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토의하고 결의한 사항들은 교회가 함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어서 이제 교회 앞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저까지 10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의장입니다. 이래봐도. 그리고 부의장 하시는 우리 김만서 장로님 혹시 오셨어요? 일부라고 안 왔나 모양이네. 그러면은 그럼 제가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내 말 좀 지금 요 냉난방기가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는 스탠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장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층에 유치부실에 이제 한 대하고 2층 예배실에도 이 카세트 이 냉난방기를 겨울 되면 또 따뜻한 바람도 나옵니다. 우리 어떤 한 형제님이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설치를 했고요. 2층에 있던 이 스탠드 한 대는 지금 지하실에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 화장실 보수 때문에 이게 지금 그걸 직수 타입이라서 물이 잘 안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저수 타입으로 이렇게 다 고치는 걸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니까 이게 좀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서 지금 약간 보류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파손되고 고장한 부위만 수리해서 대청소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자매님들이 계속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답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빨리 고치도록 하고요. 십자가 네온, 지금 우리 교회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지금 꺼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교회명 간판도 좀 잘 보이지 않고 하는데, 또 우리 한 형제님이 또 이렇게 재능을 기부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지금 주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납품되면은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재훈 전도사, 평경순 목사님을 이제 증빙하기로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이제 부임하는 시점은 그분들 사정을 이제 교회 이 결의를 후에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니까, 아직 언제쯤 부임할지는 이제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내에 이렇게 부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스타렉스 12인승을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 전사님 오시면은 이제 운행하고, 뭐 새벽기도도 좀 운행하고, 예배 시간도 운행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승용차가 이제 이렇게 사역 차량이 다 교회 차입니다. 이렇게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냥 아반떼 정도면 되겠다고 그러는데, 또 그거 타가 되겠냐고 이런 사고, 하여튼 알아서 할 테니까 저보고는 그냥 가만 좀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차량은 이게 목사 품위 유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부산말로 구불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슬림 목사님, 이승근 목사님 타고 계시는 승용차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명의를 이전해 드리도록, 그래서 목사님 계속 타시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불만 없지요? 예. 이 정도 운영위원회 토의 및 결의사항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좀 질문이 있거나 의문하는 사항은 운영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저 운영위원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저한테 신고를 하십시오. 잘 모르면 안 되죠. 그럼 그분들은 내가 다시 교육을 시킬 거니까.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이게 추석 전에 28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5절까지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6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런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대략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번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제 묻고, 증거가 너를 지금 이렇게 고소하는 증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보니까,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죠? 지금 오늘 읽은 62절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제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묻기를, 너를 치는 증거가 이 사람들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6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잠잠하시거늘. 보통 재판정에서는 이 그 피고는 자꾸 나를 변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3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제 맹세하고 진실을 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이제 이렇게 신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자기 민족을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한테 체포돼가지고 지금 끌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하고 힘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네가 있냐는 거지요. 네가 그리스도 맞냐?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하고 너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그리스도 같으면 이렇게 무력하고 힘없이 지금 내 앞에 잡혀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6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said so 이래대.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이 접속사라 그럽니까? 이런 게 좀 뜻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보십시오. 네가 말했는데, 그런데 내가 더 확실하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는 말씀이 64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들에게는 어렵다고요. 아니,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재림 때를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을 이제 그리스도냐 말하라 그러는데, 인자가, 당신 자신의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제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실 때, 그리스도를 사역하실 때 예수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구약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따로 당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구약은 아니고 신약만, 예수님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110편을 제가 안 찾아보고, 여러분 얼마 전에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이 22장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장 제가 찾아왔는데요, 안 찾아도 됩니다. 43절 보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어째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후손으로 왔지만은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주께 이르시되, 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네 원수를, 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이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둔다는 것은, 네가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우편이란 말은 자리로 막 우측이다 왼쪽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편은 누구는 내 오른편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오른편은 누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은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권력을,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봐보십시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또 다니엘이 밤에 이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본 거죠.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를 인자라고 했어요. 벌써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메시아인 것을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 타고 휙 내려왔단 말입니까? 구름도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다니게 하죠. 그래, 이거는 구름을 타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구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다 불꽃, 흑암 나올 때는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하는 현상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이제 구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애가 인도되매, 14절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나라를 줬단 말은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 방언이 아니고 여러 말을 쓰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인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또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또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왕이 될 것과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원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 영광을 받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인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듣기 좀 힘들지만은 대제사장쯤 되면은 뭐 성경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걸 듣고 그 다음 절 봐보세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왜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옷을 찢습니까? 나오죠.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분수에 지나친 말을 했도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구약 성경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너희들 말을 듣지 않았냐?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66절 배심원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재판에서는 일단 사형 언도가 되었어요. 사형 판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27장 1절 보십시오.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종교재판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요? 사형 판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왕인 총독에게, 로마의 총독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어떻게 의논하지요?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죠?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빌라도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데, 고소를 하는데, 그럼 죽일 수 있는 제목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가 지금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왕이 나왔다 그러면은 반역자지요. 로마에게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반역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지요. 이런 데는 머리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이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왕이에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역자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 일본 식민지 하고 있을 때 누가 지금 상해 임시정부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 반역자지요. 일본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27장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래야 살아남죠. 그죠? 그 다음 봐봅시오. 네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지 죽을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 그럴 때 12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고소를 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나 들었다고. 그런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금 증거하는 것을 네가 듣지 못하냐?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어떻게 해요? 심히 기이 여기더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 18절을 보시면은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려라. 총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리 좀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빌라도는 그것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명을 받고 온 총독입니다. 총독쯤 내면은 정보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요. 그 어떤 한 선지자를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고 추종하니까 잘못하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독은 벌써 미리부터 3년 전부터 사람을 깔아가지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면밀하게 다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총독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죠? 해보니까 왕이 아니야.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왕이 되려고 하면은 독립운동 하려고 하면은 그런 낌새가 있고 뭘 좀 힘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진짜 하층민들하고만 이렇게. 그래서 이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재판에 넘긴 것도 지금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소를 당하면은 나는 아니라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안 하고 그냥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히 기이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 안 하는 것뿐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 이제 됐다, 때가 됐다, 이제 가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변명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기사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좀 나온,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위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그러니까 네 생각이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내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는데,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지금 고소를 당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뒤에 계속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왕이 아니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참 어렵죠, 그죠? 빌라도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또 나가버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이상적이고 세상 나라를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굳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닌 다른 나라를 세우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그 실상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장 넘어가서 19장, 요한복음 19장에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로되 야, 말 좀 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내가 왕이다. 내가 총독인데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세상 왕은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세상에서는, 그죠? 내 누군지 몰라? 요새도 무슨 일 있고 이렇게 TV 뉴스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경찰들이 와서 어떻게 하려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이러잖아요.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 몰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런 권세를 이렇게 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썼어요.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석방하면은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을 왕으로 고소하는 속셈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역자를 당신이 만약에 놓아준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27장 23절, 27장 마태복음 27장 23절 보시면은요. 좀 같이 보시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23절입니다. 어찌미뇨?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 여론 앞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백성들의 데모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그냥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놓아줄 힘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세상 나라는 내가 중심이고 나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자리만 보존되고 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힘, 세상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불의한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세상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어떤 권세도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내 주이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웃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실제 손해를 보고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26장을 다시 보시면요, 26장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26장 74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재판, 이 종교 재판과 빌라도의 재판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26장 69절부터 나오는데 74절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는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나 예수 모른다. 두려워서 내 목숨이 죽을까 봐, 내가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과감한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런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이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간다면은 여러분 이 자체만 봐도 여러분 들어보면 불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믿고 이런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른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아이고 이 세상에는 아무 때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무슨 보험 들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이나 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두려운데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7장 1절부터 또 읽어보시면요, 이게 이제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유죄 판결, 완전히 사형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가로되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뒤에 가서 막 내가 무죄한 자를 팔고 내가 범죄했다 하니 세상 나라 왕들 봐보세요.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되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이미 우리 목적 다 끝났다. 의리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 술 친구하고는 마음이 통하는데 예수자이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니까 좀 네가 또 하나님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죠? 세상하고 그 의리가 있어서 여러분 술 떨어지고 내 돈 떨어지고 해보세요. 그게 의리가 지켜지는가? 그죠? 안 통하더라도 안 통하는 것 같더라도 안 통하는 게 상대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주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한 몸이라고 그러고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통할 리가 없죠.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물보다 진한 것은 피고 피보다 진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피가 더 진합니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거 봐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미 끝났다. 네가 다 당해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자기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스승에게 아주 이제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해 봤지만은 크게 돌아오는 유익도 없고 양심의 가치에 대해서 뉘우쳐도 보지만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뿐인 유다의 모습, 무력한 것이죠.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이 와도 내 자신을 어떻게 그 가책으로부터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무력한 자살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무력한 인간을 우리가 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하는 세상 나라는 로마를 얘기하고 미국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그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이것을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참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나 자신을 믿고 무슨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주님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5분 후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좇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시는 나라로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영역을 이동시킨 우리를 소속을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역이 바뀐 사람입니다. 소속이 바뀐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나라고 그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조그마한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그럼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유다의 길을 여러분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 뒤에 5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6장 57절입니다.
56절까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바야가 아니고 가야바네요.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이미 이 새벽인데요. 예수님이 잡힌 시간이 새벽인데 새벽에 벌써 재판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증인들도 다 모여 있고 아주 모의를 한 거죠. 작정을 한 거죠. 죽이려고. 그죠? 이렇습니다. 시기 때문에 내 영광이 내가 최고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최고의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참 촌뜨기가 하나 왔는데 오만 세상 민심이 나를 떠나서 예수께로 다 가거든요.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영광을 숨기는, 나를 숨기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59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니, 거짓 증거를 찾지 않습니까? 이미 이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고소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막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보다는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그죠?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경쟁해서,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은, 야, 착한 언니라 그래요. 착한 아이라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도 이런 그 세상에 속해서, 그래서 불의를 지금 행하는 것이죠. 61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얻지 못하는데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래.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신성시하는데 그 성전을 자기가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 성전은 도둑들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 이미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의 모든 그 기능이 이미 끝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성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생판 없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죠? 하여튼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증인을 쓴 거죠. 62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안 하냐? 할 말 없냐?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치는 이런 증거가 어떠하뇨? 너 이제 꼼짝 못하지? 죄를 실토하겠느냐? 예수께서 또 잠잠하시, 맞아,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실 텐데 소용없는 줄 아시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인데 이렇습니다. 자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섬기게 되고 자기의 욕심에 지배를 받아서 자기 욕심의 종노릇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부터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62절 이후에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나, 옛사람, 죄의 몸은 예수님과 이미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이 죄의 몸이 뭡니까? 그저 내 이익,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 맞습니다.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입니다.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다른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늘 생명,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옛 생명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나는 매일 죽이면서, 그리고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내가 죽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은 죽고 내 뜻은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나라, 내 영광, 내 기분, 내 뜻, 내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결국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무너지는 참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내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 이렇게 누리는 주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놀라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의식하고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꾸준히, 그것이 혹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손해보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